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는 몸이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어.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기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바로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결론처럼 얘기하자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일이란 말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만유의 주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와 함께 통일되게 하셨다. 남과 북이 통일되고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붙어서 통일되게,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 같은 비전, 이게 교회는 하나가 돼야죠. 교회가 다른 생각으로 딴 길로 가고 그리고 다른 마음을 먹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홍은절교의 평생 표요로 삼은 것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교회가 이러이러한 분란과 상처와 갈라짐이 많았던 교회에 목사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세웠구나.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뜻은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의 가르침으로 이 교회에 박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기반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주 안에 갇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복음을 위한 또 다른 비전을 세우고 싶은 것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1절에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합당한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도 그렇고요. 교회의 사역을 할 때 특히 직분자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결국은 이번 주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목사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따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마치 말씀이 빛이 되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 때와 그리고 시기와 모든 정황에 맞게끔 말씀이 먼저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교회에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군요. 의도된 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본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특히 50주년 희년을 앞두고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말 안에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합한 일입니까? 여러분 2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설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저 단어 하나를 보시더라도 부르신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피택된 직분자들을 향해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겁니다. 특별히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제가 피택자 세울 때 어쩌면 아니 목사가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동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뭐 이런 의문을 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평안이 깨져야 될 어떤 요소도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열을 가리고 누구의 당락을 통해서 어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떤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고 이런 게 교회에서 뭐가 필요겠습니까? 제자들 부르실 때 보십시오. 12제자 부를 때 12제자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앞에 아니 저 사람의 직업을 보고 저 사람의 어떤 학력 수준을 보고 저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제자들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걸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들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할 수 있도록 용납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럴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더 겸손하자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저 내가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 기조 아래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았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마음이 있으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주인입니다. 내가 보잘것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엎드리면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4절부터 특별히 쭉 보시다 보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도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 4절부터 보십시오. 7번이나 하나라고 하는 우노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쓰여진다고요. 보세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이 4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통일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데 왜 너는 다른 말을 하지? 왜 너는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 교회는요. 예수가 먼저고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뭐 구제를 한다고 하나가 된다고요? 만약에 그거 아니어도 다른 데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내려놔도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일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만큼 주시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음식도 필요한 만큼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먹어 뭐 무리할 정도로 많이 먹고 아니면 뭐 조금 뭐 음식을 거부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그 만나를 그냥 하루에 족한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죠? 다음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모아놨다가 썩어서 버리지 말고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그걸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대로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속담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없죠? 왜 나는 저게 안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너에게는 저 사람이 없는 거 있잖니. 네가 남들이 가지고 없는 게 있잖니.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휘를 다 잘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반주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노래도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여러분 은사들이 다양한 겁니다.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정말 돌아보고 살피는 은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평안해 주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앞장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몇 가지가 아니에요. 은사는 다양한 것이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준 거예요. 받으면 감사만 하면 됩니다. 8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8절의 후반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하나님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 말미암아 11절에 조금 빨리 지나가는데요. 직분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여러분 선물은 다양함처럼 이 선물을 발휘하는 직분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 다양한 부르심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앞서 말했던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은사와 사역의 자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 결국은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마치 항공모함처럼 여기에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 재정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럼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막 싸우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평안한 것이에요. 이 교회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는 눈들이 있다니까요. 꽃꽂이가 화분이 이 필요한 자리에 이걸 놓으려고 하는 눈들이 이 어르신들에게 이걸 나눠줬으면 좋겠네. 교인들에게 이걸 주면 좋겠네. 아이들에게 이걸 주면 좋겠네.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목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도시의 서울에 있다 뿐이지 전형적인 농촌교회, 시골교회 같아요. 정이 많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하고요. 그리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경기도 이천군 율면 북두리에 그 시골에서 자랐던 목사 스타일에 맞게끔 교인들의 마음도 어쩜 이렇게 다 시골스러울까?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어제도 목사들 만났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깍쟁이 같은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가 푸근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12절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은 더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줘봤는데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그래 더 줄게 더 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분량이 그래 너의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북한을 위해서 해외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이런 은사를 필요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데까지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죠. 딴 길로 가지 말아야죠.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3절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어른이 되었으면요.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속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또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성한 분량 어른이 믿음의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아이들은 현혹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야, 이 장난감이 좋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치 세상에 아무리 좋은 유혹도 있어도 어른이 되면 지금 눈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외적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세상의 것이 별로 재밌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 달콤한 게 너무 맛있잖아요. 이 사탕이 너무 맛있는데 어른이 되다 보면 사탕이 몸에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알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면요. 세상 것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것에 유혹에 빠질 것도 없고 좋아할 일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것이 재미없다. 아유 별거 아무것도 재미도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른의 믿음의 그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